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흉흉하고 또 비행기 사고 소식도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품게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지금 우리는 성막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35장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성막을 몇 큐빗으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하는 설계가 다 주어지고 그것이 다시 반복해서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궤는 어떤 크기로 만들었고 진설병상은 어떻게 만들었고 등등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반복되는 횟수가 7번입니다. 왜 7번일까요? 창조를 모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모습이 이 성막을 새롭게 세우는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 성막이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출애굽을 한 다음 해가 되는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제의 천지가 아니라 성막을 세우니라. 이런 선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1단계는
성막을 세우는데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은으로 된 받침대들을 쭉 놓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또한 이렇게 덮개를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단계죠. 일단 이 증거궤를 조립하고 그 증거궤 위에다가 약속의 돌판 2개를 넣고 속죄소 그 뚜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까지 다 꿰고 이 안에 들여놓고 이 휘장을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안에 상을 놓고 진설병상이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진설병상을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끝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번째죠.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3단계는 여기 상을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았고 4단계는 등대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붙였고 5단계는 향단을 놓고 그 위에 향을 살랐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말하는 거죠. 성막문 휘장을 이제 달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6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물두멍을 놓는 이유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째 단계는 이 물두멍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윗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7번 반복되고 이걸 통해서 모든 역사가 마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마치는 것과 같죠. 그 모든 사역이 마쳤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1단계는 이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안에 증거궤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위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이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설병상 놓는 것이 3단계, 등대 놓는 것이 4단계, 금향단 놓는 것이 5단계인데 이곳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이 설치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땅을 상징하는 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이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을 테두리 침으로써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된 결과였다. 그래서 7번 이 사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천지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예배를 받고 계심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더 이상 이런 성막, 성전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상징하는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는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늘의 휘장 뒤에 계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그러한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을 마감하며 2025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또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몸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온전히 고쳐주셔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며, 또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능력 나타내어 주시고 사단의 꾀에 빠져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